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오늘은 축복의 인생라는 제목으로 일산 좋은교회 정규진 목사님께서 브라보 유어 라이프 당신을 응원합니다. 5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혹시 혼자이시면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하십시오. 아시죠? 당신을 응원합니다. 시작. 당신을 응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현장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당신을 응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교회는 또 여러분의 이웃들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출생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여지 없이 일어난 일입니다. 또 내가 나는 이런 부모를 선택해야지 하고 부모를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한참 살다 보니 이 사람이 내 부모입니다. 한참 살다 보니 이분이 내 엄마고 아빠고 한참 살다 보니 이게 내 동생이고 이게 내 형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또 내가 아주 예쁘게 태어나야지 혹은 멋있게 태어나야지 선택 못합니다. 태어나 보니 코가 들려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포동포동하게 살찐 인생으로 삽니다. 용모를 자기가 선택할 수 없죠. 소망을 가지세요. 나중에 용모를 바꿀 수는 있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출생이나 내가 어떤 집에서 태어나거나 어떤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거나 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이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곳에 이때에 태어나게 하시고 사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다는 몰라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조금씩 알게 되고 우리가 마치 죽고 마지막에 죽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까지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분명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이 왜 희미해요? 옛날 거울은 요즘 거울이 아니에요. 황동 같은 거를 얇게 펴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든 거라서 왜곡이 좀 있어. 그러니까 희미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하필이면 이때 태어났고 이곳에 태어났고 이 집안에 태어났고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우리 선택한 적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뽑아내서 픽업해서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 넘어가지만 알면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 못해도 좀 실수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원리로 살지 않고 신앙의 원리로 살려고 자꾸만 애쓰게 됩니다. 물론 잘 안 되겠지요. 욕도 좀 먹고 반대도 있고 어렵기도 하고 세상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신앙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각이 늘 잊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조금 시도하다가 성공해보고 더 시도하다가 또 성공해보고 잘 돼보고 간증해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처음에는 1살이었는데 나중에 10살이 되고 나중에 20살 청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살짜리가 넘어지는 거 욕하면 안 돼요. 1살쯤 되면 걷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넘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1살짜리 성도가 넘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일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1살이라면 근데 10살인데 뭐 맨날 넘어져. 병원 가봐야지. 다리에다 부목을 대든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직분이 장로고 권사고 그래서 나는 뭐 한 30세쯤 된 것 같고 40세쯤 된 어른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고 모래만 날려도 인상 쓰고 마음에 조금만 거슬려도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1살짜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해야 되는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되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하고 신앙의 선택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성장을 다른 말로 아주 흔한 말로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누가 받아요? 1살짜리가 받겠어요? 어른이 받겠어요? 1살짜리는 축복을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1살짜리에게 돈다발을 갖다 줘봐요. 걔가 뭐하나 줄줄 빨다가 다 찢지. 1살짜리에게 집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고 어른들의 세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부모의 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20살짜리에게 돈다발을 갖다 주면 상황이 달라지죠. 눈이 빛나기 시작하죠.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죠. 뭐 할까? 어떻게 놀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첨되지도 않은 로또 복권이 당첨된다면 어떨까 하면서 막 머릿속으로 막 스포츠카도 사고 집도 사고 이사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꽤 있을걸요. 자, 오늘 축복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축복의 인생이 되냐면 늘 신앙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늘 신앙으로 어려지는 유치해지는 인본적이 되는 불신앙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 사람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뭐 결론이 나왔죠. 축복을 선택해야죠. 여러분 구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선택이 아니듯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듯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우리가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간절히 요구하며 부모님이 판단해서 주시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판단해서 주셔요. 그런데 그 간절히 구하는 그 내용이 5살짜리가 성숙한 것을 구하겠어요? 청년이 성숙한 것을 구하겠어요?
청년이 성숙한 것을 구하겠어요?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성숙하게 구하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보다, 물론 삼촌이니까 나이도 많지만 롯보다 훨씬 성숙한,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해서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시고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좋은 선택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중에 위대한 신앙으로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 제일 먼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뀌지만 아브람일 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방언 같아요. 나중에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가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게 선택이죠. 내가 여기 있으리라, 그것도 선택이죠. 내가 가리라, 이것도 선택이죠. 그는 무엇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다 잘 되면 전부 믿음으로 살고, 교회 와서 전부 잘 되면 누가 절에 가? 다 여기 오지. 누가 이 시간 겁도 없이 막 길거리를 돌아다녀? 다 교회에 있지. 왜요? 교회 오면 무조건 잘 되면. 그래서 여러분, 보석은 지혜로운 사람만 얻는 거예요. 바보들은 별거 없네 하고 가요. 여러분, 보석은 어릴 때 소풍 가면 보물찾기 해보셨죠? 바닥에 널려있는 게 아니에요. 귀퉁이에 숨어있지. 한번 돌아야 돼요. 한번 낮아지게 겸손해져야 돼요. 보물찾기 할 때 얼마나 겸손해. 땅바닥을 기잖아. 죄송합니다. 막 어른이고 애고 할 것 없이 막 겸손한 모습으로 찾잖아. 막. 나무 위로 올라가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이 금방 잘 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방인들 때문에 죽을 뻔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러나 다 차치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또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양들을 치는 그 종들이, 또 롯의 양들을 치는 그 종들이 나중에 또 싸우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렀어요.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롯이 조카예요.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아라.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선택권을 양보하죠. 여러분, 이 말은 손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을 들은 롯이, 아이 삼촌, 내가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된 건데, 삼촌이 이렇게 재산을 함께 크게 키워주셔가지고 내가 부자가 된 거지, 나 힘으로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그래요? 삼촌이 먼저 하세요. 이래야 조카답지. 근데 역시 롯은 롯이에요. 저는 롯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없어야 할 줄 알았죠. 이 사람 때문에 역사가 얼마나 꼬이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 사람이요, 아이들이 있어서 말로 못하겠지만 성경을 보시면 나오는데, 근친으로 인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후손을 남겨요. 그 후손이 모압이고 그 후손이 암몬이고 그래요. 이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롯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니까 롯은 눈을 들어보니 땅이 좋았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서 요단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이 어떤 땅을 차지하든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해라 했으니까 롯도 어떤 땅을 차지하든지 자유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그 무슨 큰 상관이 있겠어요. 어디서나 열심히 살면 되지. 수익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이미 거부잖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롯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아요. 건짐을 받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할 때 그 속에서 겨우 건짐받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걸 믿은 것이고 롯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보니 강이 있고 비옥하고 에덴 같고 좋았다. 눈으로 본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축복의 사람들의 시각은 믿음의 시각입니다. 일반인들의 시각은 이익의 시각입니다. 내게 돈이 되느냐 아니면 내 감정에 이익이 되느냐 내가 좋으냐 그거죠. 그래서 나만 좋으면 남은 불행해도 되는 이 살벌한 세상이 왜 생깁니까? 이 세상의 시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려서부터 경쟁을 해서 그래요. 내가 무엇을 얻는다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것 같은 그런 동물적인 교육을 받거나 그런 것들을 체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만 교회에 와서 정화시켜야 돼요. 아니다. 이 세상에 경쟁은 하지만 경쟁이 다가 아니다.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는 원하지만 왜 남들에게 상처를 줘야 돼요? 어느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예요. 그 동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러니까 신앙으로 선택했고, 롯은 이익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안목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선, 이렇게 바라보는 눈길. 동물도 있어요. 우리 집 강아지는 얼마나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는지 보면 이쁜 마음도 들지만 불쌍하더라 난. 난 그래서 우리 아이 때문에 우리 집에 강아지가 생겼지만 이제 걔네들이 수명이 있으니까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 함부로 못 키울 것 같아. 마음이 아파서. 저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해요. 짐승들도 시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시선이. 근데 여러분 사람들도 시선이 있지만 사람들은 시선 외에 시각이라고 있어요. 시각. 시각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보는 각도겠지만 이것은 시선, 눈을 통해 본 것을 해석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각 차이다 그러죠. 야, 이건 시각 차이야. 넌 그렇게 생각하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은 본 것을 다르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요.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익의 방식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선택 아닙니까? 친구를 선택하고 뭐 전공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이 옷 입고 갈까 저 옷 입고 갈까 선택하셔갖고 입은 거잖아요. 아, 뭐나 입고 왔어요? 그 아랫돌이 그 파자마예요? 선택이란 말이에요. 길이 막히면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하루에도 수백 번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선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되느냐? 이게 내 신앙의 은혜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게 내 가정의 은혜가 되느냐? 그걸 선택해야죠. 친구도 내 마음에 맞다고 아무나 사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도 은혜가 되느냐 고려해 봐야 돼요. 친구 때문에 신앙이 엉망이 돼 막. 친구만 만나면 막 그럭저럭 괜찮은 남편도 이상하게 원숭이로 보여. 뭐 친구 남편은 괜찮은데 막 돈도 잘 버는데 막 평상시에 괜찮은데 그 친구만 만나고 오면 막 집에 오면 막 속이 상한 거야 막. 여러분 말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를 어떻게 사귀느냐. 직업도 그래요. 직업도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대부분 자연환경 혹은 학군 혹은 교통 혹은 나중에 집값 추세 이런 걸로 선택하시죠. 하지만 교회를 선택할 때도 거주지를 선택할 때도 이게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는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던 이 땅이든 저 땅이든 상관없어요. 무엇을 선택하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훗날 이게 축복의 씨앗이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사랑이 있었어요. 롯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랑으로 평화를 택했고 롯은 욕심으로 물질을 택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행복을 알았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사는 게 행복입니다. 전쟁이 없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정에서도 전쟁이 있고 인간관계도 전쟁이 있고 회사에서도 전쟁이 있고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화평을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라고 믿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적어도 안 싸우려고 애를 쓰잖아. 분쟁이 없으려고 애를 쓰잖아.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기만 해봐 그냥. 코털을 확 뽑아버릴게. 제가 이 얘기 참 몇 년 만에 한다. 예전에는 자주 했는데 코털을 확 뽑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눈물이 나와요. 억지로 회개가 돼. 여러분, 아브라함은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화평하게 살았어요. 더군다나 가족이 왜 싸워요? 그래서 롯에게 우리는 친족이 아니냐, 서로 다투지 말아라. 다투고서 어떻게 편안합니까? 다투고서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이제 같이 못 있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져서 이제 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로또 당첨되고 부인이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대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해줄까 말까? 그거는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는데 꿈 깨. 안 된대요.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제가 어느 TV에서 봤는데. 여러분,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이제 꿈 같은 일이고 허황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행복할 생각을 해야지. 왜 쪼개가지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그래?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욕심 때문이죠. 여러분, 7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막 발전 막 하고 막 열심히 살아야 될 그때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서울로 올라오셨잖아요. 시골에 일자리가 없고 서울에서 일하려고.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남대문이나 동대문 같은데 이렇게 짐으로 지게 같은 걸로 짐 실어주는 일도 있었고, 제가 어릴 때 남대문 시장을 가보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물건하러 가고 그랬거든. 우리 어머니 따라서. 근데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그거 하고 또 여인은 땅콩 장사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가게를 냈는데 그때는 양품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양장점. 그거 옷도 팔고 뭐 화장품도 팔고 여성들 쓰는 물건들도 팔고 그러는 거. 그걸 했는데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가게가 넓혀지고 점점 돈이 쌓이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 이상 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꾸만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 사람은 일을 안 한다니까. 밤에 나갔다가 새벽에 들어오면 주로 어디 갈까요? 춤추는 데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70년대 드라마 이런 내용들 많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래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여인들 많이 만나고 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여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았더니 돈이 원수가 되었구나. 돈이 왼수다. 그때부터 돈이 왼수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 그냥.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였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냥 잘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잘 살게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그걸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 속에서 또 엉뚱한 대로 새서 인생이 망가지는.
다시 말하면 선택이 잘못돼서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편리할 뿐이에요. 행복은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세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입니까? 화평한 것이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 때문에 껄끄럽지 않고 화평한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화평하지 않으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화평. 아브라함은 평화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용감하고 잘 싸우고 늘 이기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평화의 사람을 쓰세요. 내가 뭐 틀렸어, 뭐 틀린 말 하나도 안 하지. 다 맞는 말만 하지. 그래갖고 막 싸워갖고 막 논리로,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아주 딱 밟아놓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도다. 그런 거 없어요. 좀 안 맞는 거 알아. 좀 저 사람이 틀린 거 알아. 하지만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그럼 끝까지 안 우기는 거야. 그래. 네 말도 맞다. 옛날에 황희정 선생이 그랬대잖아요. 이 종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네 말이 맞구나. 아닙니다. 대감님 이런 겁니다. 그래 네 말도 맞구나. 죽고 사는 문제에나 목숨을 거세요. 구원받느냐 지옥 가느냐 이런 문제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햄릿이 그랬잖아요.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만 문제인 거예요. 그 외에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좀 해보셔요. 맞지요? 조금 살아보니까 아시겠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의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늘 이기려고 하지 말고 늘 막 옳은 길, 정의로운 길 알아. 정의로운 거. 근데 여러분 그 정의로운 사람이 나중에는 왜 안 그래 또? 바뀌잖아.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잖아. 정치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긴 하지만 아니에요. 참나 뭐. 축복의 인생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화평을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했어요. 롯은 편안함으로 현재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편안한 것은 문제 아닙니다. 편안한 것을 꿈꾸는 것은 나쁜 거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늘 편안하려고 하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깨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편안하지 않은 것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편안하게 낳겠어요? 아프지? 낳은 아기를 키우는데 편안하겠어요? 그 똥 치우고 뭐 하는데 그거 애 밥 먹이려면 애 먹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그 수고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누가 남들보다 30분씩 일찍 와서 교회 정리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는 거 그거 누가 하고 싶겠어. 근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편안한 거 아니에요. 수고를 사서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롯이 현재를 선택했다. 편안함을 선택했다.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은 물론 편안하게도 사시고 뭐 좋은 것도 누리시고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떠나갔죠. 이제 떠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을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많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롯은 욕심으로 요단 땅 좋은 땅을 택해서 양치로 떠났지만 롯은
못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인생이 좀 잘 돼서 여러분 한 몇 년 행복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수고하시고 땀 흘리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한평생 잘 되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진짜 부모님이라면. 꼭 그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지만 만약에 선택이 두 개밖에 없다면. 여러분 자식이 죽어갈 때 손가락 깨물어서 그 피라도 먹이는 게 부모거든. 자손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교회 안 가는 건 신경 안 쓰잖아요. 아, 우리 교인들 말고 우리 교인들은 그런 교회는 없더라고. 나오더라고. 자손이 잘 돼야죠. 이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만 해도 충분히 만족할 만큼 잘 살고 있으니까. 롯에게 좋은 땅 주는 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평화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자손을, 미래를,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이 좋은 시각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시카고 대학을 창설했던 록펠러 재단의 너무너무 위대한 사업가죠. 물론 부작용도 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지 않겠지만 그의 신앙 모습은 본받을 모습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이 세 가지. 자기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 세 가지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첫째, 항상 11조를 드리라. 둘째, 너는 언제나 교회 가서 앞자리에 앉아라. 셋째, 절대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라. 네가 뭘 선택하든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록펠러 얘기라니까. 그리고 록펠러 엄마 얘기라니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가르쳐서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다니까. 그리고 거부가 되었다니까. 여기서만 아멘하면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국 무슨 얘기예요? 신앙으로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신앙의 것들을 축복을 선택해라 그 얘기예요. 축복은 어느 날 눈 벌리고 입 벌리고 있다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입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도 사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음식도 내가 맨날 선택하잖아요. 나의 만족도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입니다. 현재의 안일함 때문에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됐어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쓱쓱 살아가고 그냥 시간 되면 가겠지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살지 말고 살아가는, 왜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아직 다 모르지만 아직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이 시대의 이 민족 속에 이 가정에 지금 이 모습으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알아가는 게 신앙이고 알아가는 게 선택이고 그것을 잘 알아가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좀 힘드셔도 아니면 지금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행복해도 지금에 머물지 마시고 미래에 주실 약속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많은 준비된 일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미래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은혜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랑으로 평화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미래를 선택했지만 롯은 한결같이 욕심으로 세상을 선택했고 물질을 선택했고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달라졌습니다. 롯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심판의 현장에 있었고 그곳에 겨우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영원히 괴롭히는 두 부족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소중해질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좋은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현장을 지배하고 그 현장 다음에 미래를 지배하고 그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화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